시간 우리 설 명절로 보내고 있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또 각처에서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명절 기간, 특별히 함께 모인, 전국 각처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인 이 모든 성도분들에게 화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또 특별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명절하면 일단 한때 유행어처럼 떠올랐던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시월드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뭐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죠. 그럼 지금이야 뭐 시댁과 친정, 오가고 머무는 그런 비율이 사실상 뭐 거의 평준화되어 있고, 심지어 시댁보다는 친정에 머무는 그런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작금 현실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10월도 어쩌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불공평과 불평을 야기하지 않겠나. 그래서 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갈 점이 있죠. 과거 그렇게 여러분 시월드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그렇게 시댁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이건 뭐냐라는. 그 표현에 담긴 불만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분명한 건 온 가족이 화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화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시누이, 시형제, 시어머니, 심지어 동서간, 그 가운데 불화가 있으면 여러분 그 명절이 행복한 명절이겠습니까? 주고받는 말 속에 도무지 편치 않은 그런 대화들이 과연 화목함 또는 화평을 이루는, 그래서 모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거는, 이런 가족 간의 불화는 여러분 시댁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친정 처가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는 형제들 간의 이 불화가 얼마나 심한지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형제 간의 불화 때문에. 이 명절에 모이면 서로 행복해야 되는데 마치 이 형제들의 모습이 자기 권리 주장하기 위해서 법정의 원고와 피고의 모양들을 하고 있으니 그게 여러분 행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그 말 한마디가 자랑이 되고 서로 자랑으로 받아들여지고 주고받는 대화에서 정이 쌓이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쌓여가면 그럼 그게 즐거운 명절이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동서지간, 형제지간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관계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 간의 연합이 정말 힘들어요. 친형제 간에도 동서 간에도. 그 시기 질투 때문에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끝판왕들이 등장합니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죽여버리겠다. 살인자의 마음을 품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왜 예수를 왜 죽여야 되겠다, 죽이고 싶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 회의를 하는데 자기들 말로 말합니다. 자기들 말로. 자기들 입술로 직접 말합니다. 48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만일 그를 이들에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게 첫째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관심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한, 권력을 빼앗기는 것,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것,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권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들이 주장하는 합법적인 권한이죠. 사실상 종교법으로 유다 백성들의 행동과 심지어 여러분 경제력까지 좌지우지하던 이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 눈밖에 벗어나면 장사를 못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 권한을 이제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손안했던 유다 백성들이 죽은 사람까지 살린 예수를 따라가고 이를 빌미로 로마가 개입하게 되리라 예상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한다. 이들의 이런 논리.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지배력을 잃게 될까 봐 그런 것뿐이죠.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보기 드물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저자가 평가를 하는 부분을 삽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보기 힘든 부분이죠. 또 요한복음 자체에서도 보기 힘들어요. 저자가 이때 당시를 평가하는 것을 삽입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뭐라고 지금 평가하느냐? 51절 52절 말씀이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한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인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게 함이라. 가야바 본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대하는 자세, 이 자세의 전환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결론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의적입니까? 얼마나 악의적이고 얼마나 그들의 그 생각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아무 죄도 없는 일을 죄를 만들어서 죽여버리겠다. 이것만큼 여러분 불합리한 그런 이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기를 바라고 정당하기를 바라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상황은 정말 그야말로 분개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입장에 서게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누가 이런 입장에 서게 될까요? 그들이 누군지 54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은 둘째치고 제자들. 무엇보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역시 54절에 등장하죠. 바로 빈들이라는 단어예요. 빈들. 헬라어는 에레모스고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그 의미를 그렇게 부각시켜주지 못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광야, 빈들,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미드바르, 말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광야예요, 광야. 종교 지도자들의 악의와 불합리를 합리의 영역에서 그것을 다루게 되면 필연적으로 분노를 갖게 될 것이 명확합니다.
그러기에 분노에 사로잡힐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말씀 앞으로 가신 거예요. 미드바르. 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단순히 불의한 일을 보지 못하게 하시려고? 아니요.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제 6월절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그러면? 사단이 주는 마음인 이 분노의 감정을 갖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미드바르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은혜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적대하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이런 미드바르에서의 40년 생활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정의합니다. 훈련. 그럼 뭘 위한 훈련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찾지 말고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을 체감하게 하셨죠. 이스라엘이 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밖에 없어요. 그런데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며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40년 동안 무병하게 되죠. 전염병도 없어요. 이런 광야 훈련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미드바르로 데리고 가신 그 이유는 합리적인 영역에서 다투는 자가 될 뻔한 제자들로 말미암아 은혜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 안에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따라 미드바르로 따라갔을 제자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 한 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노라 라고 말한 것은 역설적으로 당시 자기는 몰랐죠, 그거를. 하지만 그 부당함에 대해서 분명 알았더라면, 자기가 알았더라면 분명 그에 대해서 분노하였을 그런 무리 중에 나는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내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가 되어 있잖아요. 은혜를 전하는 사람. 내가 지금 사도가 되어 분명 그때 합리적인 영역에서 맞서 싸우는 자가 되고도 남았을 내가 지금은 사도가 되어 이때 가졌던 예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지금 나는 전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합리화, 공정, 정의, 옳고 그름 여기에 사로잡혀요. 너무나 쉽게 사로잡혀요. 그래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내요. 비난하고 심지어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되려고도 해요.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미드바르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미드바르로 간다고 해서 세상의 불합리가 해결됩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성지 순례에 오신 분들을 가이드하는 그런 가이드로 수고하는 어떤 선교사님의 말씀이에요. 자기는요, 성지 순례로 오신 분들 있으면 항상 미드바르 광야로 데리고 간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 데리고 가서 1시간 동안 풀어놓는데요. 1시간 동안 성지 순례 온 분들, 자, 여기가 이제 광야입니다. 성경에서 보셨던 광야 미드바르입니다. 1시간 동안 한번 여기서 하나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처음에는 이렇게 두리번거리는데 다들 이렇게 여기 흩어져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5분만 지나면
심심해 죽겠는 거예요.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구경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도대체 1시간 동안 내가 뭐 하고 있나. 그런데 놀랍게도 1시간 뒤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펑펑 운대요. 왜냐? 5분, 10분 지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묵상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구름 기둥을 따라다녔고,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라는 서술을 떠올리면서 임재하신 하나님,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본인이 그때 모세가 느꼈던 그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이 느꼈던 하나님, 그때 엘리야가 느꼈을 그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유 없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냥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고 기뻐서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함을 느낄 때, 오직 성령의 감동케 된 그 심령이 될 때, 세상의 번잡한 근심거리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하게 될 때, 그럴 때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미드바르는 하나님 안에 갇히는 곳이 미드바르입니다. 하나님 안에 갇히는 곳.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갇히면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크기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감히 제가 크기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크기를 깨닫게 되면 세상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괴롭혔던 것들이 세상의 불합리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당한 처사들, 그거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곳, 그게 미드바르예요. 하나님 합리와 불합리의 이 문제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것, 거기가 미드바르예요. 합리와 불합리의 문제가 왜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죄로 부패한 세상입니다. 당연히 도처에 불합리의 강이 흘러요. 부정과 부패가 흘러 넘쳐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곳에서 내 안에 정의와 합리를 추구하는 그런 지성은 그런 걸 결코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맞서 싸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보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기본 전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합리하다, 악하다 하는 이 세상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이미 끝났어요, 이미.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무엇보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심판받을 자들로 말미암아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불의한 이 세상에 정의와 상식의 지성을 가지고 이 땅을 합리적인 세상이 되게 하겠노라, 다 혁명가가 되려는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혁명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미드바로 데려가신 거예요. 혁명가가 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왜? 저들의 불합리한 행태에 맞서 싸우는 자 되지 말고 불합리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사람이 되라고. 그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불합리한 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사람. 그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싸우는 자가 될 뻔했던 요한이 사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에 맞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상대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심판 아래에 놓인 이 세상의 어떤 부당성, 불합리 이런 거 여러분 맞서 싸우는 자 되지 마시고 은혜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 은혜로 채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의 정의의 지성, 나의 합리의 지성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이미 이 세상은 끝났거든요. 이미 내가 그런 지성을 발휘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이미 끝난 세상을 가지고 우리의 이 정의와 공의심을 발휘한다 한들 이 세상이 정의와 공의로 채워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더 삐뚤어지죠. 더 삐뚤어져요. 더 악해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 이미 끝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속에서. 그래서 주님은 이미 끝내기로 작정하신 이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의 줄을 마련하기 시작하셨죠. 구원의 줄. 그게 바로 제자들이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의의 줄을 정의의 줄을 막 꼬지 마시고 은혜의 줄을 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유를 깨닫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심판이 확정된 이 세상에서 은혜의 줄로 준비한 이 제자들, 지금 이제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은혜로만 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이 세상에서 은혜로만 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우리가 미드바에 있을 때뿐이에요. 오직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계신 그곳, 오직 말씀밖에 없는 그곳 미드바르, 거기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심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서야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쳤죠.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만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배웠던 이스라엘 같이 이번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드바르의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필 또 40일이잖아요. 이 사순절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 맛보았던 그 출애굽 광야 미드바르의 그 시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사순절 기간이 미드바르의 시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그래서 온갖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이 세상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그대로 죽어버리는, 끝나버리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줄을 마련하셨으니 바로 그렇게 구원의 줄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혁명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는 자, 오히려 썩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